증거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들어가겠습니다. 예. 날이 새도록 분투를 했을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의 삶의 현장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만나면서 인생의 한 단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분투하는지 야근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비게 되는 것은 그 영혼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부를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또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진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 모든 그물질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허탈한 가운데에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끌어내어 이제 그물을 다시 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초대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띄워달라 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베드로가 신경질 내지 않고, 지금 어찌 보면 날새기 하고 왔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그런 허탈감 속에 그물을 씻을 때에 배를 띄우라 하는 것은 풍류나 즐기는 그런 사람이 와서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고기를 잡아주겠다, 배를 띄워라 아니고 말씀을 강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행스럽게 참 다소곳하게 배를 띄우는 모습이 참 마음이 깊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셨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신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헛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 자신의 배에는 다 채울 수 없는, 너무나도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서 옆에 같이 동업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배까지 가득히 채웠다는, 두 배의 만선을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배에만 만선을 이룬 게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의 배까지도 만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주님을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만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 동행한다. 각자의 성향이 있고 나름대로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살기 싫은데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어떤 환경이 안 맞아서 혼자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혼자 사신 분들 계시니까. 그런데 혼자 살지 않아도 둘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신주의자들입니다. 아담도 혼자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4장 9절부터 증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 당연합니다. 종이조각 한 장도 같이 맞들면 가볍다는 옛 어른들이 전해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하나가 넘어지면은 혼자 걸어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은 붙들어 일으킬 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무나 평범한 소리입니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웠습니다. 참 추웠습니다. 그런데 옆구리가 더 찬바람이 들어오고 시린 것은 왜입니까? 혼자 누우니까. 혼자 누우니까. 애완용 강아지를 끌어다가 새벽녘에 추워서 끌어다가 이렇게 안 하면은 그게 나흘로 이상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있어서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두 사람의 그런 삶의 행로, 절대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한 사람 같이 동행하면 이 같은 덕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권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주님께서 나와 같이 동행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이득을 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세상에 꽉 찼다는 죄악이, 사람의 생각에 그 악함을, 그 악한 생각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항상 그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게 바로, 그리고 실행하신 게 노아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진노 속에서도 그 노아라는 그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는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다. 그가 의인이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노아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전능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인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동행하느냐, 동행을 하고 계신지, 내 곁에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신지 안 해 계신지 우리가 육안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주신다 한들 내 손이 잡혔다 하는 감각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주와 동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깊은 데도 내려보고 낮은 데도 내려보고 좌측에도 우측에도 앞에도 뒤에도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다 둘러보면 거기 잡히지 않는 사람이, 낚시질 간 사람이 포인트 하나 찾았다 하고 던졌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을 던져도 거기가 건들지도 않는데 거기 앉아서 멍청하게 11시간, 12시간 계속 앉아서 낚시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해서 노력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내려봤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내리는 것에 관한 한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그 방면에 그 분야의 문외한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가 크기 때문에, 강이 크기 때문에 동네 어촌에 따라서 마을이 달리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추종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함에도 그게 아마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던가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1절부터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같이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 나도 가겠다, 너도 가겠다, 전부 다 베드로를 따라서 또 그물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이거 왜 오른편에 안 던졌겠습니까? 왼편에도 던졌고 오른편에도 던졌고 깊은 데로 낮은 데도 앞에도 뒤에도 다 던져 보았을 터인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라는 그런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이 쌓은 경험, 지식, 경륜, 요령, 그게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만선을 이룰 수 있었고 헛수고를 면하고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창출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의 능력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런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28장 1절 말씀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의사는 분명히 표명을 하셨습니다. 너희와 같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겠다.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렇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것. 적극적이지를 못하는 거죠. 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영에 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될 만한 그런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영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남겨두시고 가신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머무는 곳에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음을 전제할 때 그게 진짜 자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방탕하게 방종하는 것이 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고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려면 이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권능의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려면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말씀 순종 말고 다른 무슨 동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경이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신앙하는 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려면, 그렇게 순종하려면,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려면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은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찬송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즐겁다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게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크게 깨닫고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전혀 못 받았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려면 먼저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돼요. 오늘 본문 이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데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배를 띄워라, 배 좀 띄워달라고 그런 겁니다. 짜증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유했는지 우리 주님의 분부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참 신통방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허탈한 정말 삶이 공허할 때,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공허할 때, 이렇게 허탈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께서 그 띄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원해서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노를 적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부하 지를 일이 있습니까? 내가 고기를 잡아주겠다 하는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육지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베드로 한 사람 개인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바꿔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말씀을 듣고, 강론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간 거예요. 믿음이 간 거예요. 상대방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 보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잘못됐다, 뭐가 삐뚤어졌다 하기 이전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주의 일을 하고 거룩한 성사역 일에 같이 협조를 하자 할 때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원망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의 은혜를 못 주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큰 감동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그런 증표인 것입니다. 그냥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탓할 일이 아니야. 다 가르치는 자의 부족함에서 생성된 모습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지에서 배를 띄웠을 때,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는 바로 듣는 일에 충실했던 줄로 믿습니다. 밝은 길을 열어놓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거기에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얼마만큼 장시간 동안, 단시간 동안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쳤다 하고 또 마쳤다 하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어집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바로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는 자 속에서 그 권능의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이미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은 만선한다. 그물을 내리면은 내가 밤새 노력해서도 못 잡았던 고기를 가득히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가서 믿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역사를 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봤자 뭐 별게 있겠냐. 고기 잡는 것에 관한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전문가겠냐. 그러나 말대답이라도 내가 하겠다고 만약에 그물을 내렸더라면 거기에 그물에 고기가 잡혔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이 직접 증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엇이? 이 말씀이, 이 권능의 말씀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는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기까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까지는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증가하는 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순종하는 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은함으로 즐겁나서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입니까? 그러나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서 행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면서도 억지로 하고 아까워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그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섬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 내 스스로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은 나와 동행함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내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노아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황새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때 얼마나 부딪히며 가랭이 째지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그 고통이 아닙니다. 즐겁나서 행복해서 하는 바로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할 때에 생각지 않는 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생각하는, 준비하고 있다 만난 게 아닙니다. 전혀 준비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는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바로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깊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마다 베드로가 항상 있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그 자녀를 살릴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상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휘어졌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현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곁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